샬롬. 오늘의 듣는 묵상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12월을 보내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을 흘리시나요? 보통은 슬플 때 또는 기쁠 때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감동적일 때 혹은 억울하고 비통할 때도 눈물이 나곤 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만 보면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마리아의 반응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이미 병에 들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라버니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주실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신지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 후에 출발하여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되던 때에 그곳에 도착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이라는 마리아의 반응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딱 이 타이밍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딱 여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술술 풀렸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고 일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이자 생명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예표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듣고도 알지 못하고 단지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만을 보며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오늘 우리를 향한 눈물과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그 시간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일 겁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어려움을 나의 기준과 나의 시간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며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다시금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과 안목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